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모하고 사랑하셔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사모하는 갈망으로 나타나고, 그 사모하는 갈망은 바로 자신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게 주는 것이 뭐 어쩔 수 없이 주는 거나 의무로 주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모하심은 주기를 주는 것을 갈망하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모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나타나는 거죠.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선물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러한 마음의 동기로 또 그렇게 주기를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준다는 것은,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제 권위주의와 권위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7절 말씀과 관련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의 권위는 그래서 이 주는 권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권위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준다라고 할 때는 이게 단순히 준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 이제 이 단어는 메타디돔이라는 단어인데, 디돔이라는 단어가 이제 준다라는 의미인데, 거기 앞에 메타라는 것이 붙어 있어요. 전치사가 붙어 있는데, 이 메타라는 말은 이 함께 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주기는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단순히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기 위해서, 함께 나누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기서 이제 준다라는 표현의 용례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 여기서 이 준다라는 단어가 단순히 주다가 아니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주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단어가 사용된 용례들을 보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에베소 4장 28절에서도 이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기서도 이제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구제한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말 그대로 함께 하기 위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함께 하기 위해서 나누느냐,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나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과 또 자기 목숨을 나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제 생명의 양식이죠. 그래서 이것은 앞에서 이제 젖먹이는 엄마가 젖을 주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래서 나눈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두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과 우리의 목숨,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입니다. 복음을 나눈다는 것은 이제 영적인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실제로 또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목숨, 즉 삶을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영적인 나눔과 또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 먼저 선교나 모든 뭐 전도나 교회가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일이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구제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는 다른 곳이 나누어 줄 수 없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바로 이 본질적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말 그대로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다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생명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말 그대로 생명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늘 이러한 것들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으로 풍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할 때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늘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의 양식으로 충만히 채워져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예배와 모든 것들이 이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내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받지 못한 것을 줄 수 없다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진리를 늘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의 은혜를, 그 생명의 양식을 충만히 누리지 못하면은, 그것을 충만히 받아서 우리 안에서 먼저 그것이 풍족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줄래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믿음이 성장한 만큼 그래서 우리가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은 단순한 이제 말이 아니라 이제 생명의 양식이고, 그냥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가난한 자들에게 또 당장에 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육신의 양식을 줘서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이건 이제 영혼의 양식을 통해서 영을 살리는 것이고, 그 영을 살림으로써 영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삶도 다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나눠준다라고 할 때에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신 것이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성찬의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살과 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이제 생명의 양식인데, 그 영혼의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복음은 그저 단순히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것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는 것처럼, 또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실제로 그것을 받는 것처럼, 먹고 마시는 것처럼, 그 영적인 생명은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먹고 마시는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삶을 살리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복음을 나누는 교회는 가장 귀한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세상을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자체가 바로 그렇게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목숨을 나누어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목숨이라고 번역된 말은 이 성경에서 여러 이제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이 목숨이란 말로도 번역이 되고 또 영혼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뭐 단순히 육신의 목숨이나 아니면 육신과 대비되는 어떤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기보다 그 영혼이다 또 목숨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사실은 우리의 자신의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전체, 우리의 그 자아 전체를 가리키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아있는 자아로서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바로 그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때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그 존재를 온 존재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바로 그러한 것들을 나누어 주기를 그래서 그러한 삶을 나누기를 기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실제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생명, 영생의 생명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말 그대로 목숨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또한 삶을 나눈다라고 할 때 그것도 뭡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고 또 이렇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같이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같이 살아갈 그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 하나님 나라에서 삶, 바로 그것을 같이 나누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나누기를 원해서 그것을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이제 또 이 목숨을 주기까지 아끼지 않고 주기를 원한다는 것은 실제로 헌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바칠 수 있다. 그렇게 주기를 기뻐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그것을 위해서 이제 헌신하는 그 삶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제 바울이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복음이 무엇이고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죠.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복음이고 말씀이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이 말 그대로 성육신 하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는 삶을 통해서 실제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과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제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그렇게
자신을 우리에게 헌신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도 그런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바로 그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자기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하고 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목숨을 준다, 목숨까지도 죽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실제로 이제 이게 먼저 이게 중요한 것은 이제 마음의 동기입니다. 마음의 동기가 뭐냐 하면은 사랑은 주고자 하는 갈망인데 사실 뭐 이런저런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주기를 원하는 갈망이에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뭐 단순히 뭐 연애할 때도 없고 단순히 뭐 이렇게 뭐 선물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자기 자신을 과 상대방이 그 인격적인 관계가 사실은 서로 사랑하는 그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주는 것이죠. 그거는 말 그대로 이제 자기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거는 자아지 뭐 자기 자신이지 자기 자신이 통해서 뭐 다른 선물이나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결국 뭐 우리가 뭐 연애할 때 데이트하는 것도 그렇고 또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것도 뭐 그렇고 그게 뭡니까? 그래서 자기 목숨을 준다라고 하니까 이게 의미가 좀 좁아질 수가 있는데 말고 이건 자기 삶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트하는 것도 뭡니까? 데이트하는 목적이 뭐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모하기 때문에 같이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냥 뭐 그리고 또한 뭐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말 그대로 같이 살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 그냥 뭐 단순히 어쩌다 한 번씩 만나는 게 아니라 사모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늘 함께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싶어서 이제 결혼하는 거. 그게 이제 사랑하면 이제 결국 그것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목숨을 준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삶을 같이 하고 싶다, 같이 함께 하고 싶다. 삶을 같이 하려면은 말 그대로 줘야 돼요. 자기 자신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같이 사는 게 어렵습니다. 이제 그걸 원해서 같이 산다고 하면서도 막상 결혼해서 이제 말 그대로 삶을 같이 하면은 뭐 결혼하기 전에 부딪히지 않았던 많은 이제 문제들이 부딪히죠. 왜냐하면 삶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같이 사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살고 싶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그 우정이라고 할 때 함께 할 때 말 그대로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교제라고 하죠. 그걸 영어로는 펠로우십이라고 하는데 이거 말 그대로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숨을 준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같이 산다라고 할 때 예를 들면 뭐 결혼해서 같이 살면은 이제 가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가족이 된다는 건 말 그대로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다른 그 배우자에게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삶에 영향을 미치고 결정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말 그대로 이제 운명 공동체로 삶을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로 엮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지만 그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는 단순히 상대방이 결혼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좋은 것만 받기를 원한다면 결혼할 수가 없죠. 결혼하고 배우자가 되면은 뭐 당장 이제 기본적으로 법적인 보호자가 되는 것이고 뭐 배우자가 아프다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연락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 보호자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뭐 결혼식 할 때 서약하듯이 단순히 좋은 일만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만 함께 하기를 원하면 그건 이제 사랑이 아니죠. 말 그대로 내 삶을 같이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가 그것을 같이 짐을 지면서 같이 함께 하겠다. 그게 이제 결혼식 서약하기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목숨을 사도 바울이 뭐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이것을 단순히 뭐 순교나 뭐 그런 것만 차원에서만 생각하면 우리하고 뭐 별로 너무 어렵다. 또 적용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결혼 생활의 이제 관점에서 비춰보면은 이것이 그냥 뭐 추상적이거나 아니 뭐 이상적인 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삶이 아주 현실적인 문제고 이것은 말 그대로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또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감수하는 이유가 뭡니까? 같이 함께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더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같이 함께 살고 싶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 삶을 나누고 싶어 하는 거고 말 그대로 그 내 자신의 삶을 같이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말 그대로 내 삶을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쁨이 같이 사는 데서 오는 여러 가지 불편함을 능가할 때 그게 이제 사랑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리고 또한 상대방의 짐을 내가 같이 져야 할 때도 있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과 함께 하면서 살고 싶어하는 그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 그러죠. 그게 더 기쁘기 때문에 그 기쁨을 위해서 그는 모든 대가를 감수하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사랑과 여기서 이제 목숨을 준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 그래서 엄밀하게 목숨을 주는다 좀 더 이렇게 전체적인 의미, 포괄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서 번역하자면 그래서 삶을 나누기를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이 실제로 뭐 가정만 그런 게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떤 사람을 뭐 전도를 해서 전도를 하고 또 양육한다는 게 뭡니까? 사실 이게 이제 아이를 잉태하고 해산해서 아이를 키우는 과정과 똑같아요. 말 그대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에 그 사람을 같이 이렇게 포함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과 말 그대로 이제는 그런 모든 일을 나누는 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수고하고 또 뭐 불편하고 또 그런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 사람과 그것을 나누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나누고 살아가는 것을 기뻐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도나 선교나 교회 양육이 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것을 나누기를 기뻐하는 그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냥 구원하시면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똑같이 어린아이로 태어나셔서 이렇게 나사렛 예수로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그 몸으로 말 그대로 우리와 함께 사셨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그 복음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의 계시 자체이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계시가 그 복음이 어떻게 나타났냐?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삶으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 집에서 한 가정으로서 같이 살고자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뜻을 그렇게 보여주셨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이 과연 즐겁기만 하셨느냐? 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불편함이 있었겠습니까? 말 그대로 성자 하나님이 하늘 위 하늘 그 영광 가운데 사시던 분이 인간들하고 같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사실은 힘들었겠어요. 더군다나 이게 뭐 우리가 뭐 왕이 그렇게 사는 것도 엄청 힘들고 불편했을 텐데 예수님은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셨나.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죄인인 우리들과 이 땅에서 같이 사시는 것이 얼마나 힘드셨어요. 나사렛 예수로 사셨다는 데서 그래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복음을 나사렛 사람들에게, 자기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같이 함께 살았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사셨어요. 그리고 뭐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이 이상한 것처럼 해서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리고 뭐 제자들도 3년 동안 말 그대로 같이 살다시피 한 그 제자들도 마지막에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신데 그 앞에서 제자들은 싸우고 다투고 예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죠. 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은 같이 기도하지 못하고 자고 있었고 예수님 마음을 전혀 몰라줬다. 그리고 뭐 베드로도 부인하고 결국은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에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고 그래서 예수님 홀로 외롭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그 삶을 나눈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부 관계에 비춰보면 알 수 있는데 부부 관계나 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게 뭐 같이 사는 거니까 가족으로서 같이 산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관계에서 예수님이 사실 때 이게 가족이나 부부나 관계에서나 정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 것처럼 우리가 가족들한테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과 그런 나사렛 사람들과 그런 제자들과 또 그런 우리들과 죄인인 우리들과 예수님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그 삶을 나누는 것을 예수님의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시는 것을 십자가 희생으로 그것을 완성하셨죠. 완전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도대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시고 사랑하시면은 그러한 것들도 다 감수하시기를 기뻐하셨는지 그런 모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시기에 그런 모든 것을 다 감수하시고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기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우리와 정말 크고 그렇게 함께 사시고 싶어 하셨는지 도대체 우리가 어떤 존재길래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는지 우리를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주님의 은혜를 먼저 바라보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 그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될 것이고 또 우리도 바로 그렇게 또 바울처럼 그런 마음으로 또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행복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그런 은혜 바라보면서 다 같이 소망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